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린교회의 모토 중 하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내가 지혜로 살아내는 것 자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가정과 일터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경험이 자꾸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일신후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발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있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더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서로를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웃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 힘써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원래 저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잠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시리즈로 이어오던 말씀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의 첫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쉬고자 했으나 무리들이 먼저 앞질러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식사할 때가 되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조금 다른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진짜 쉬도록 재촉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라 하십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 또한 하나님 뜻이지만 쉴 때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뛰어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흩으셔야 했겠죠.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상사가 있으면 부하 직원이 마무리하고 뒤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솔선수범하셨고 먼저 하셨고 가장 낮은 일, 작은 일, 마지막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담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듯 나를 먼저 가장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듯 내가 먼저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듯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쉼을 얻도록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셋째, 46절입니다.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나의 마음이 공허하여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책도 있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들 삶 대부분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성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늘 붙어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 기도의 역할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하고 아직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하고 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쪽에 벽을 쭉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교회로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원하실 때에 교회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곳에 있으면 교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기 불편하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가정에도 기도하셔도 좋고요. 일터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 어떻게 하는 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 기도문을 매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에 제시된 대로 소리내어 낭독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지 않을 변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배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계속 맞바람이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밤 사경쯤 되어,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쯤 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슈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이어서 오늘 읽지 않은 뒷내용 게네사렛에서의 이야기까지 모두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야기, 긴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면 숨 막힙니다. 때로는 고개 좀 돌려주시면, 나만의 시간을 주시면 그때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숨도 좀 돌리고자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데 매주 교회 나와야 되지, 매주 헌금해야 되지, 매주 예배해야 되지, 매주 기도해야 되지, 매주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결하게 살라 그러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행동 조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베풀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면 그게 대체 무슨 자유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나를 24시간 내내 쳐다보고 계신다는데 그게 24시간 내내 나를 감시한다라는 거지 무슨 자유입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고요. 저도 해본 적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때에는 진정으로 제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오히려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정으로 자유가 주어진다면 내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러면 걱정됩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돌보신다는 그것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 이해가 될 만한 세상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에도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게임에도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이 게임에는 미션이 없어요. 이 게임에는 임무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마음대로 하세요. 무엇을 하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들 대부분이 망해요. 왜인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통해 이 게임을 통해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할지 몰라서 게임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선을 제시를 합니다. 최소한 가야 할 길을 명시합니다. 최소한 해내야 할 임무를 줍니다. 그래야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따를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예표가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장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쉼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노를 저었으나 여전히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진리, 복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에서 52절입니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싶어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에 있던 사건, 오병이어의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심합니까?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제가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돌싱앤 모쏠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연애 프로그램인데 여자 출연자는 돌싱, 즉 돌아온 싱글이고요. 남자 출연자는 모쏠, 즉 모태솔로,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해봤던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연애를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이제 연애로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남자 출연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경악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분에게 저러면 안 될 텐데 연애하고 싶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 한번 여자와 이렇게 사귀고 싶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한다고? 이럴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기분이 듭니까? 참 한심하다. 참 부끄럽다. 아니에요. 제 옛날 생각이 나요. 누구나 다 첫사랑이 있었고 누구나 다 첫 연애가 있었고 누구나 다 첫 사귐이 있었고 누구나 다 첫 교제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얼마나 뚝딱거렸습니까?
얼마나 어버버거렸습니까?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후회할 일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지 말걸, 그 말하지 말걸, 그 행동하지 말걸, 이렇게 해줄걸, 저렇게 해줄걸. 얼마나 많이 우리도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싱앤 모쏠을 볼 때, 몰쏠 남자분들의 행동을 볼 때 내가 부끄러워요. 왜? 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마냥 그 모쏠 남성 출연자분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서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도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해야 할 일들을 쏟아내 주십니다. 아직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이 넘쳐나고요. 경험해야 되겠다는 것이 넘쳐나요. 교회 밖에서도 좋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좀 여윳돈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소고기도 사드리고 하면서 우리 사역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바빠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라는 바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원래 정말 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고개가 떨어지고 슬슬 핸드폰을 보시기 시작하고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줄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바쁨이 그냥 할 일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 바쁨이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울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바빠지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바빠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일로 바빠지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시간, 깨달음을 얻는 시간, 지혜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시간으로 바빠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다 하신 후에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바쁨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본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진 것은 오히려 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자들은 방금 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 소리치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둔하여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바쁜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바쁨,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바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진리를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동행함이 진리이고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구석구석 전달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